자, 어제는 홍수의 환란에 대해서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 바다에서 일어나는 가장 무서운 일, 또 바다의 선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뭐냐면 바로 바다에서 일어나는 폭풍이에요. 폭풍. 이것은 굉장히 무섭습니다. 아무리 큰 배도 이 바다의 한가운데서는 나뭇잎 띄워놓은 정도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우리가 보기에는 엄청난 크기의 배지만 이 거대한 이 대양의 바다에서는 정말 조그만 나뭇잎 정도밖에 안 되는,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갈 때 그 인생의 그 바다를 항해하는 것과 같아요. 근데 이 바다라고 하는 게 그래요. 이 선원들의 이야기를 관련된 그 책들을 읽어보면은 이 바다라고 하는 것은 변화무쌍한 거예요. 아주 잔잔해서 정말 심지어는 바람도 불지 않는 그런 잔잔한 때가 있는가 하면 느닷없이 갑자기 번개가 치고 비가 내리면서 엄청난 파도, 그 파도도 그냥 보통 파도가 아니라 수십 미터의 파도가 한순간에 그 배로 닥쳐서 그 배가 아무리 큰 배도 그 파도 앞에서 휘청휘청대고 자칫 잘못하면 그 배도 뒤집어 엎어지는 그런 일이 생긴답니다. 그래서 선원들은 이 바다가 평온하고 잔잔하다고 해서 안심하지 않는데요. 언제 어느 때 저 잔잔한 바다가 갑자기 요동해서 폭풍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시편 117편의 말씀도 그래요. 23절부터 보면은 배를 타고 바다에 나가 대항에서 장사하는 이들은 선원들이죠. 선원들. 여호와께서 하신 일과 그분의 놀라운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았다.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셔 폭풍을 일으키시고 파도를 치솟게 하신다. 그들이 하늘에 올랐다가 깊은 바다로 떨어지니. 여러분, 이 배가 이 폭풍 가운데 파도가 치면은 그 배가 그 수십 미터의 파도를 타고 위로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아주 그때는 그 선원들은 거의 그 자체가 이미 죽음의 세계로 들어왔다 나갔다 한대요. 예. 얼마나 무섭습니까? 성경에서 요나서 보십시오. 요나서도 그 상선이, 그 장사는 배가 출항을 했지만 그 맨 밑바닥에 요나가 있잖아요. 요나. 이 불순종한 요나. 하나님께서 그 배를 막 뒤흔드니까 막 선원들이 막 난리가 났어요. 각자 자기가 믿는 신을 찾아서 막 기도하고 이 배가 막 거의 뒤집을 듯한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사람이 인생이 사는 게 그래요. 항상 평온한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어요. 평온한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 세상에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 있으면 한번 저한테도 알려줘요. 아무리 똑똑하고 지식이 많고 배운 게 많고 돈이 많고 권력이 있다고 해도요. 누구나 다 이 땅에 태어난 아담의 후손들은 죄 가운데 출생했기 때문에 이 세상이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 각자의 모든 인생들이 어떻게 되느냐. 살다 보면은 어제 말씀처럼 홍수가 올 때가 있고 또 살다 보면 어때요? 여기 말씀처럼 폭풍이 삶의 폭풍이 닥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진짜 그 폭풍이 왔을 때 그만 그 인생이 꺾어버려요. 그 인생이 폭풍이 와가지고 가정에도 폭풍이 옵니다. 사업에도 폭풍이 옵니다. 개인의 인생사에 이 폭풍이 올 때가 있어요. 근데 이 폭풍이 언제 어느 때 올 줄은 모르는 거예요. 느닷없이 이 폭풍이 와가지고 막 뒤집어 엎는 거예요. 내 삶을 뒤집어 엎고 가정을 뒤집어 엎고 사업을 뒤집어 엎고 심지어 나라도 뒤집어 엎어요.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폭풍에다가 홍수에다가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이게 보통 심각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나라가 이러다 진짜 이 홍수와 폭풍의 나라가 진짜 망할 수도 있겠구나 라고 저도 이제까지 살면서 이런 생각은 정말 요즘에 와서 요 근래 와서 요 몇 년 사이에
처음 드는 거예요. 처음 드는 거. 예. 이 나라가 한순간에 이 폭풍과 이 홍수에 나라 전체가 뒤집어 엎어지면 이 나라에 사는 국민들도 그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지금 전 세계와 또 각자의 많은 사람들이 큰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폭풍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는 이 폭풍이 올 때 어떻게 됩니까? 폭풍이 올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 말씀 보니까 바로 28절에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 예. 여러분, 어제 말씀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살면서 홍수가 오든 폭풍이 오든 간에 방식은 같아요.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예요. 이 배를 타고 나간 선원들이 갑자기 폭풍이 와가지고 막 그냥 배가 그 파도에 그냥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배가 오르락 내리락 할 때마다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지금 언제 그 파도 속에, 그 엄청난 파도 속에 배가 뒤집어 엎일지 말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옛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원들은 이 폭풍이 오면 아주 이미 벌써 죽음의 사신이 그 앞에 온 것처럼 받아들입니다. 자,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때 그들이 이 그때가 언제입니까? 폭풍이 올 때예요. 폭풍이 올 때. 우리는 우리의 삶에 폭풍이 오거나 홍수가 왔을 때, 어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그때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그때 나약하면 안 됩니다. 믿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마음이 약해지면 안 돼요. 낙심하면 안 돼요. 아, 이제는 끝났구나. 절망이구나. 야, 이제는 길이 없구나. 답이 없구나. 그러면 안 돼요. 그때가 바로 믿음이 약해지는 때예요. 하지만 성도는 그때 믿음이 강해야 돼요. 그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그들이 고통 중에 누구에게?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기도하니. 홍수가 오든 폭풍이 오든 뭐가 오든 상관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때때로, 우리 성도들에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요, 홍수도 보내고 폭풍도 보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하고 경건하게 살아도요, 오히려 경건하게 살면 더 많은 폭풍이 오고 홍수가 와요.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에게는 핍박이 옵니다. 고난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겁니다. 우리는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우리가 죄를 짓고 불순종할 때도 홍수가 오고 폭풍이 와요. 우리가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았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폭풍과 홍수를 보내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어떤 홍수나 어떤 폭풍이든 간에 상관은 없어요. 그게 우리의 죄로 인해서, 불순종으로 인해서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과 성화를 위해서든, 우리를 더 영적으로 단련시키기 위해서든, 그게 뭔 거든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폭풍이 올 때 기도해야 돼요. 삶의 폭풍이 닥칠 때는 기도가 가장 첫 번째입니다. 홍수가 와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그걸 우리의 힘으로 안 돼요. 나의 말로, 나의 설득력으로, 나의 재주로, 나의 어떤 경험으로 안 됩니다. 인간에게는 한계가 있단 말이에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뭘 애를 써도 안 돼요. 사람에게는 한계가 있어요. 그 한계를 어떻게 넘기겠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저는 개인적으로도 이와 같은 말씀이 딱 맞다는 걸 많이 체험합니다. 그래요. 홍수가 오고 폭풍 밀려올 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도 안 됩니다. 누가 도와주지도 못해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합니까?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주께서, 누가요? 주께서. 사람이 아니에요. 돈이 아닙니다. 지식이 아닙니다. 과학 문명과 기술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같이 인류 역사상 지금처럼 이렇게 과학이 발달하고 지식이 발달하고 학교가 많고 많은 사람들이 많이 배워서 많은 것을 알고 많은 정보와 지식을 알지만 그런다고 해서 세상에 고통이 없습니까? 그런다고 세상에 폭풍이 없습니까? 환란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동일합니다. 동일해요. 동일하게 각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고통과 어려움 때문에 괴로움을 겪고 울고 고통스러워하고 힘들어하고 옛날 사람도 그랬어요. 200년 전의 사람도 2000년 전의 사람도 그랬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인생은 똑같은 거예요. 인생은 바뀌지 않습니다. 동일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여기 시편 107편의 이 저자도 이렇게 큰 폭풍을 경험했습니다. 겪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여러분이 살면서 앞으로 홍수가 오든 폭풍이 오든 간에 그럴 때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전심전력 나와야 됩니다. 전심전력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지 않던 그런 어떤 삶이었다면은 기도하는 삶으로 그때 이제 바뀌어야 돼요. 바꿔야 돼. 하나님께서 기도를 가르쳐 주시려고 그런 폭풍이나 홍수가 오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기도하게 하려고 폭풍을 보냅니다. 확실히 맞아요. 확실히 기도를 하다가 쉬거나 기도에 게으르거나 하나님을 찾고 구하지 않고 그 삶이 어리석은 대로 자꾸 향하면 하나님께서 폭풍을 보냅니다. 폭풍도 보내고 태풍도 보내고 홍수도 보내가지고 주여 우리를 살려주소서, 나를 살려주소서, 나를 건져내소서. 하나님 정말 그렇게 해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하고 체험하게 합니다. 여기 보니까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러니까 기도하면요 반드시 폭풍과 홍수가 물러가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빼내주셔요. 거기서 건져내셔. 그래서 여기서도 보니까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하나님께서 그들이 고통 중에 여호와께 기도하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님께 기도하니까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난 모르겠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네 재주로 해라. 네가 능력과 알아서 빠져나가라가 아니라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거대한 배를 타고 가는 선원들이 갑자기 폭풍이 밀려와가지고 배가 휘청휘청거리고 수십 메타 오르락 내려갈 때 이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거기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살려주옵소서. 만군의 주 하나님 살려주옵소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우리가 이대로 있다간 죽겠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이 파도가 이 거대한 배를 내리쳐서 산산조각이 나겠습니다. 그들이 그냥 힘써 여호와께 부르짖으니까 그 고난에서 그들을 주님이 이끌어주십니다. 이끌어내셨어요. 29절에 보니까 주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니, 보세요. 잠잠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삶에 폭풍이 닥칩니까? 그건 하나님만이 잠잠하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만이 잠잠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삶의 폭풍이 왔을 때 우리가 공연히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돼요. 공연히 엉뚱한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야, 이거를 좀 어떻게 해결해 볼까? 무슨 방법이 없을까? 막 이것저것 고안해보고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그러죠. 보통은 다 그래요. 다 그럽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마세요.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그런데 우리 교회를 다니는 성도일지라도 지금 내가 이렇게 기도해 봐야 이게 지금 기도해서 될 건가? 그런 의심을 많이 해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기도를 해보십시오. 기도하면은 잠잠해집니다. 기도하면 잠잠해요. 여러분, 이 나라가 이렇게 시끄럽고 어지러운 것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정말 그런 겁니다.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 우상과 귀신들이 막 떠들어대죠. 저 불교와 무당들이 막 떠들어대고, 아니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무당질을 하고 있어요. 나라가 지금.
이시조선이 망할 때도 이 민비가 그냥 엄청난 돈을 들여가지고 대궐 안에 무당들 끌어다 갖고 온갖 푸닥거리 다 했죠.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지켜졌습니까? 보호가 됐습니까? 이 동학군이 일본의 조청을 막아보겠다고 그 앞에서 별짓 다 했어요. 다 뒤졌어요. 아니 총 앞에서 부적질하고 푸닥거리 한다고 해서 그 총을 막을 수 있습니까?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이 짓을 해요. 여러분 전 세계에서 스마트폰을 만들어낸 나라는 제대로 만들어낸 나라는 미국하고 우리나라예요. 애플하고 삼성이에요. 근데 이런 나라가 서울 한복판에서 정부가 지원해 후원해가지고 무당들이 푸닥거리하고 있어요. 무당들이 코로나를 좀 이거 전염병 물러가라고. 미친 나라예요. 정신 나간 나라예요. 정신 나간 나라. 하여튼 이런 짓을 하는 저 문재인 정권은 절대 저거 하나님 곱게 두질 않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부끄러워해야 돼요. 야, 기도 소리가 줄어드니까, 기도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귀신과 마귀가 저렇게 설쳐되는구나. 불교가 그렇게 설쳐되더니 그 다음에 이제 무당이 푸닥거리하고 이제 또 뭐가 있을까요? 또 하여튼 이 나라는요 저주받을 짓을 해요. 천주교 귀신들이 설쳐되고 불교의 이런 불교가 설쳐되고 무당이 설쳐되고 교회는 잠잠해요. 교회는 잠잠해요. 겁이 나서 예배당도 못 나오고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전염병 걸릴까 겁나가지고 쉬쉬하고 있고.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라를 어때요? 폭풍과 점점 나라가 저 폭풍이 더 심해지고 더 심해져요. 진짜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는 개인이든 국가든 사회든 간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자꾸 하나님 싫어하는 거 미워하는 그 짓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속 아주 그냥 지금 내가 볼 때 이 폭풍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앞으로 이보다 더 엄청난 폭풍이 이 나라와 이 사회에 올 겁니다. 틀림없어요. 계속 이대로 가면.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이 폭풍은 여기 이 말씀을 보세요. 그 큰 폭풍에 두려움에 떨었던 이들이 다른 거였습니까? 이들이 푸닥거리했습니까? 이들이 부처 앞에서 불공을 했나요? 아니면 마리아 앞에서 미사를 했나요? 뭘 했습니까? 이들이 뭘 했습니까? 자기들이 힘껏 노를 저어가지고 한번 이 폭풍을 벗어나보자 했습니까? 아니에요. 성경의 복음서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거기가 막 그냥 거기도 폭풍이 일어났어요. 제자들도 그때 막 주여 어떻게 합니까? 죽겠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선원들인데 대부분이 아주 노련한 선원들인데 그 갈릴리 호숫가를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인데 겁에 질려갖고 주여 그 배 위에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막 깨웠어요. 보십시오. 우리 성도들은 폭풍이 오면 무조건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도 이 말씀을 많이 체험했어요. 목회하면서 사역을 하면서 어려움이 오면은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기도합니다. 그냥 주야로 계속 기도하면 되더라고요. 기도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 정리해요. 잠잠하게 해요. 아주 그게 원리예요. 그게 아주 너무나 귀한 원리예요. 옛날 목사님들이 다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은 성도들이 너무나 똑똑해요. 하나님보다 더 똑똑해가지고 말씀은 안 보고 기도는 하지 않고 자꾸 세상의 방법이나 세련된 방법, 아주 똑똑하고 지혜롭다는 애굽의 방법을 자꾸 끌어들이니까 교회가 점점 더 세상의 폭풍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인생사에서도 앞으로 살아가면서 폭풍이 올 때는 이 말씀대로 하면 돼요. 괜히 똑똑한 척 하지도 말고 괜히 어디 가서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이런 지혜 저런 지식 풀어내지 말고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주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니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 예수님께서 그 갈릴리 호숫가에서 그 풍랑이는 파도에게 잠잠하라 하니까 어땠어요? 잠잠해졌죠. 그때 제자들이 굉장히 놀랐어요. 이분이 누구신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잠잠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께 나오는 자는 잠잠하게 해요. 저는 수많은 불신자들의 삶을 보면은 그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고 괴로움을 당하고 자살을 하고 파산을 하고 그냥 그 삶이 그 폭풍과 홍수로 그냥 아주 진탕만탕이 되도록 그 삶이 처참하게 무너진 걸 볼 때 예수님께 나오면 되는데, 예수님에게 나오면 다 되는데 안 나오잖아요. 안 나오니까 결국 그들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폭풍이 왔을 때 그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폭풍을 잠잠케 하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부르짖고 기도하면 그 폭풍은 잠잠해. 주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니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 난 제자들이 좀 구약 성경에서 이 말씀을 아주 철저하게 좀 기억했더라면 그들이 두려워하지 말고 주 예수님, 여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배에 타고 계시는데 뭘 두려워하랴고 담대했더라면 더 좋았을 거예요. 어쨌든 예수님을 깨웠어요. 고온이 피곤해서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우니까 예수님께서 그 파도를 향해서 잠잠하라. 그러니까 파도가 한순간에 잠잠해졌어요. 그게 원리예요. 삶의 원리는 복잡한 게 아닙니다. 지혜는 복잡한 게 아니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은 하여튼 어떤 종류의 폭풍이든지 홍수든지 다 만납니다. 다 만나요. 아무리 잘난 사람도 별 수 없어요. 여러분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연봉이 많고 재주가 좋다고 해서 폭풍이 없습니까? 아니에요. 연예인들 폭풍이 너무 많아요. 기업하는 사람들도 폭풍이 많습니다. 정치하는 사람들도 폭풍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폭풍 앞에서 얼마나 많은 인생들이 파멸하잖아요. 파멸. 무너져요. 왜? 도울 자가 없거든요. 도울 자가 없어요. 친구를 붙잡아도 안 됩니다. 부모, 형제 붙잡아도 안 돼요. 뭐 사람 붙잡아도 안 됩니다. 하나님 붙잡아야 돼. 주를 붙잡아야 돼. 멸망하는 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지 않으면 이 세상에 이 폭풍에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나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폭풍은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폭풍을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폭풍 앞에서 주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그랬어요. 혹 여러분 주변에 폭풍과 홍수로 고난받는 분들이 있으면은 그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기도가 가장 좋아요.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폭풍과 고난 속에서 홍수 속에서 건져내 주셔요. 우리 주변에 혹시나 홍수나 폭풍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이 있으면,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하나님께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건져 주셔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져내 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할 일이 많습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이 나라, 국가, 사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할 일이 많은데 기도 안 하고 기도해야 될 만큼 하지 않으니까 이 폭풍과 홍수가 물러나질 않는 거예요. 계속 그냥 연타로 그냥 홍수도 오고 폭풍도 오고 계속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하여튼 어려움이 오면 기도한다. 폭풍이 오고 홍수가 오면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한다. 30절에 보니까 그것들이 조용해지니 그들은 기뻐하고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옛날 번역은 소원의 항구로, 역시 옛날 번역이 더 좋아요. 옛날 번역 성경이 좋은 것도 많아요. 그들이 소원의 항구로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여러분 선원들의 가장 그 소망이 뭔지 아십니까? 다른 거 아니에요. 빨리 항해가 무사히 잘 끝나서 항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항구로 들어가면 이제 장사가 잘 돼서 돈도 많이 벌고 그래서 이제 그 항구에서 이제 편안하게 먹고 마시고 선원들이 바라는 게 그겁니다.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그 파도 속에서 폭풍 속에서 죽게 내버려 두지 않고 저들을 건져주니까 이들이 기뻐하고 그들이 받아던 소원의 항구로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인도하셨다 그랬어요. 선원들이 스스로 간 게 아니라 그들이 바라던 항구로 주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 인생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지 내가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생들이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자기가 자기 스스로 자기 인생의 배를 끌고 나가려고 하니 얼마나 어려워요. 그것도 또 잠잠한 항해 길이 아니죠.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앙은요. 하여튼 죽을 때까지 계속 그렇게 불신앙에 빠져 있으면 예배 안 드리고 기도 안 하고 말씀 안 믿고 살면 하여튼 죽을 때까지 홍수요. 죽을 때까지 폭풍이야. 잠시도 하나님 가만 안 놔둬요. 안 놔둔다니까. 하여튼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빨리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야 돼. 그러면은 잠잠하게 하시. 우리는 이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천국이라고 하는 영원한 안식의 항구로 들어갈 때까지 우리를 누가 인도하십니까? 예수님이 인도해 주셔요. 예수님이. 근데 성도가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계속 기도해야 돼요. 계속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폭풍과 그 홍수 속에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고 계속해서 잠잠하게 인도하셔요.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큰 폭풍이 안 옵니다. 평소에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들은 평소에 하나님께 늘 기도하는 사람은요. 홍수나 폭풍이 그렇게 큰 게 안 와요. 안 옵니다. 하나님께서 안 줘요. 안 보내시는 거예요. 왜? 그들은 평소에 늘 하나님을 찾고 기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큰 폭풍이나 홍수를 보낼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다니까요. 하지만 교회를 다녀도 뺀질 기도 안 하고 난 아주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인들은 나는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나는 안 봐요. 난 솔직히 안 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폭풍과 홍수를 보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여기 있는 이 선원들도 아주 태평하게 잔잔한 파도를 항해하면 하나님 찾겠어요? 안 찾죠. 배 위에서 먹고 마시고 놀자. 그럴 겁니다. 그런데 이 막 그냥 폭풍이 오니까 야 큰일 났구나. 죽겠구나. 이거 죽겠구나. 하나님을 찾는 거 보죠. 찾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 어쩔 수 없어요.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오고 고통이 오면 다 찾습니다. 다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지 않는 건 아직도 그 폭풍과 홍수가 견딜만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볼 땐 그래. 하지만 그렇게 하면 안 좋죠. 홍수와 폭풍이 오면 빨리 주님을 찾고 그래서 빨리 잠잠해지고 조용해져서 기뻐하고 안식을 누려야죠. 절대 폭풍과 홍수를 끌어들이지 마세요. 그리고 폭풍과 홍수가 왔다고 해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도 말고 근심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고 여기 있는 이 말씀처럼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님께 부르짖으니 그러면 하나님이 다 우리 주님이 건져주십니다. 예수님이 건져주셔요. 죄 가운데 살면서 악을 행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그 삶 전체가 폭풍과 홍수로 잠시도 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보면은 결국은 그 삶이 계속해서 소멸돼요. 허무해져요. 돈이 있어도 허무하고 가진 것이 많아도 허무하고 낙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자꾸 홍수와 이 태풍이 밀려와가지고 남는 게 없어요. 계속 빠져나고 계속 손해만 되고 인생이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게 나와야 됩니다. 저는 하여튼 폭풍과 홍수에 지금 고통받는 모든 어떤 인생이라도 어떤 삶이라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오면은 다 건져주십니다. 잠잠케 해요. 지켜줘요. 가정도
홍수와 태풍이 왔을 때는 그것도 안 돼요. 그것도 사람의 힘으로 안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잠잠하게 해주셔요. 평안하게 해주셔요. 안전하게 하나님 지켜주셔요. 하나님께서 정리하시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거예요.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다른 거 없습니다. 다른 방법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결국은 어때요? 31절에 보니까 주님의 인애와 사람들에게 하신 놀라운 일로 여호와께 감사해라. 백성 회중에서 주님을 높이고 장로들의 모임에서 주님을 찬양하여라. 찬양하라. 네. 여러분, 폭풍이 왔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그러한 때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감사하고 기뻐하고 찬양하고 즐거워할 때를 주십니다. 그러니까 당장 폭풍이 오고 홍수가 왔다고 해서 죽으려고 하면 안 돼요. 자살을 해버려야지. 죽어야지. 내가 이런 때 살 필요가 있나? 인생 안 되겠다. 그냥 포기하자. 절망하자. 끝장을 내버리자. 그러면 안 됩니다. 점점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아져서 큰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왜 그러냐? 이 마귀가 역사니까 그런 거예요. 절망의 마귀. 낙심의 마귀. 사람들이 인생을 더 하나님을 믿으면은 인생을 더 용기 있게 도전하며 살지만 우상을 숭배하면은 인생이 비관적이 되는 거예요. 비관적.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나라. 갑자기 느닷없이 그냥 막 트로트가 유행하고 아주 트로트는 저주받은 장르야. 저주받은 장르. 자꾸 젊은 애들이 자꾸 트로트 자꾸 부르면은 벌써 그 인생은 볼 것도 없어요. 아직 한참 나이도 어린 것들이 무슨 눈물이 어쩌고 무슨 그런 한심한 곡을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 찬송은 사람을 복되게 해줘. 복되게. 힘이 있게 해줘요. 용기 있게 해줘요. 그래서 성도들은 자꾸 마음이 우울하거나 울적할 때 찬송을 부르고 찬송을 듣고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기도하고 말씀 읽고 그러면 사람이 온전해져요. 그럼 사람이 온전해집니다. 그러나 자꾸 귀신과 악한 것, 이 세상 문화에 접하면은 점점 어둠이 와가지고 사람을 죽입니다. 정말 죽여요. 파괴시켜요. 자살을 하게 하고 어둡게 만들고 진짜 우울증에 걸리게 만듭니다. 정신적으로 혼란을 일으켜요. 그래서 여러분 예전보다 훨씬 요즘 더 이 사람들이 훨씬 더 정신적으로 잘못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진짜 많습니다. 겉은 멀쩡한데 정신적으로 파탄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게 그냥 단순히 의학적인 관점으로 아니요. 그것도 있겠지만 더 깊은 것은 영적인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지 않고 귀신과 악한 것들 자꾸 접하니까 정신이 파괴되는 거예요. 그 참 문제입니다. 저는 우리나라가 점점 이 어둠에 쌓이는 게 참 큰일이에요. 교회는 빛을 잃고 있죠. 기도 소리는 죽어가죠. 찬송 소리도 죽어가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도 점점 더 사라지죠. 그럼 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애굽의 어둠이 자꾸 나라를. 우리가 이러한 때 살기 위해서는 나와 내 가족과 우리가 교회가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으니 주께서 그 고난에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 주께서 폭풍을 잠잠하게 하시니 파도가 잔잔하게 되었다. 제발 이 말씀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 말씀을 암송하세요. 이 말씀대로 사십시오. 이 말씀을 꼭 붙잡으십시오. 그럼 반드시 주님께서 기뻐하고 소원의 항구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우리 제너바 교육교육부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같이 이렇게 특별하게 폭풍과 홍수가 밀려난 이때 자신과 가정과 그 개인의 삶이 절대로 폭풍과 홍수에 휩쓸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십시오. 제발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폭풍이 물러갑니다. 홍수가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어둠이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혼란한 게 물러갑니다. 기도하면 바벨이 없어져요. 바벨이면 혼란하자, 혼란. 우리 제나바 교육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기도함으로 폭풍과 홍수와 혼란함이 다 물러가는 그런 축복을 받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6월달 말씀 기도의 둘째 날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이 심령이 말씀으로 인해 힘을 얻고 기도의 힘을 얻고 오늘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기도하며 우리 주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어둠과 혼란과 폭풍과 홍수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